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나라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호칭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의미가 있죠? 그럼 이 하나님은 성경의 이름같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홀로 자존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요 하나님처럼 행태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요 종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능자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양육을 해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신도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 상대가 안 됨을 역사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무나 또 돌이나 또 이런 어떤 해, 달, 별 보고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없는 의식 없는 행동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그 가정을 침멸하리라. 출애굽기 20장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은 세상 창조한 목적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거대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모든 만천하에 알리고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런 창조행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을 가로채는 자마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어떤 천사든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은 용납을 한다, 용납 안 한다, 용납 안 한다는 거죠.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진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보여진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이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죠. 우리 부분적인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곳곳에 하나님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역전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간간히 또 곳곳에 그런 행적들이 보이는데 가장 큰 예를 들어서 뭐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이 기드온도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너는 이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네가 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벤야민 자손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이제 쓰시는데 기드온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죠. 그 증거가 뭐예요? 무슨 시험이죠? 기드온이 안 믿어요. 너 큰 용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들어. 기드온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를 보여줘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귀찮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지 증거를 한번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양털 위에 뭐만? 네? 온 사방에는 다 뽀송뽀송 말라있고 내가 이 준비한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홈빵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뭐 쉽지 뭐. 그래서 네 말 해라. 아주 양털을 따고 났단 말이야. 그때는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털이 젖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짤 정도로 짜서 이제 할 정도로 아주 흠뻑 양털 위에만 젖고 사방팔방은 뭐지? 보송 말라있는 거야. 새벽에 나갔는데 이거 기도원이 믿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하나님 한 번만요. 이번엔 반대로 해요. 양털 위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는 시슬이 내리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시 기도원 말대로 사방팔방은 비가 온 것처럼 푹푹 땅도 다 젖었는데 양털 위에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이제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기도원을 도와서 우리도 함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더니 모여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 넘어요. 그 당시 미디안 군사가 수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수만 명을 대적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원병을 이제 데리고 이제 훈련합니다. 배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나름대로 기도원이 이제 훈련을 쌓고 이제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무슨 선별하느냐?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켜놓고 그리고 훈련받은 그 병사들 하여금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게 하라.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자, 기도원아 물을 먹되 대가리를 쳐박고 먹는 놈과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양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좌우로 살펴가면서 물을 먹는 사람과 분류해라.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시킨 대로 이제 훈련을 빡세게 시켜놓고 그리고 야 겨울가 가서 물을 먹어라. 막 그냥 목이 마른 군사들이 막 뛰어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거의 다 머리를 치박고 그냥 그 물 먹는 거야. 기도원이 가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펴서 이제 물을 떠서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사방팔방 보면서 먹는 사람을 세워보니까 몇 명? 몇 명이요? 300명.
3만 명에서 약 3만 명에서 300명이니까 3만 7천, 예? 3만 7천 뭐야? 아니죠. 아니면 3만 9천, 예? 300명이니까 3만 9천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700명. 그렇죠? 3만 9천 700명은 어떻게 돼요? 아니, 산수도 못해. 빨리빨리 해야 내가 하지. 내가 계산하기 만들어. 3만 9천 700명은 어디에요? 집으로 가라는 거야. 집으로 가라는 거야. 왜? 이들은 하면서 막 그냥 처음에는 용기 있게 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풀려 빡세고 뭐 이제 집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낫는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다른 하겠지 이런 정신 상태들이 아주 가적색들이야. 그러니까 이 3만 9천 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진짜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사용합니다. 자, 300명.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이 기도원 반들은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기도원의 300명이라는 이름이 이때서 나온 거예요. 기도원과 함께 300명이 합세를 해서 미디안 군세를 쳐부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놓고 그냥 적진에 가서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기도원 뭐 해가지고 뭐 소리 지르니까 화장실이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막 사방팔방에서 나니까 이 어디 큰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미디안 군사 진영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이제 이런 싸워서 자멸하는 사건. 그 기도원 300명 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이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꼭 하나님 버려. 살만하면 참 인간이 그래.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뭐요? 자꾸 세상으로 가. 놀러도 가고 어디 뭐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얘기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 60년대, 70년대는요, 그냥 먹을 것이 제대로 없을 때는 다시 모든 성도들이 문제만 있으면 다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 그래서 거기서 병도 낫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이러면서 그 신앙이 막 불같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80년대 들어서 90년대 들어서 2000년 들어서 이제 뭐예요? 병원을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름부름 제도가 참. 그래서 웬만하면 병이 있으면 다 어디 가서 고쳐? 병원 가서. 아니 노인들은 한 1,500만 내면 그냥 주사 주고 약 주고 다 주니까 굳이 기도원에 가서 뭐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열정이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편함 때문에 이제 기도원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세상에 대한 마음은 욕구는 강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줄어드는 거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연단할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엄청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막 줘.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또 감사해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더 멋있어 보여. 그 신을 섬기면 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유혹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징계수도 내려서 이스라엘을 치지라. 그게 바로 예레미야 사건 때 바벨론 사건. 바벨론 나라에 몇 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네? 애굽 나라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2000년 동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바벨론 70년 동안 이 노예에서 여러분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빌론의 나라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을 하고서 70년 기한이 끝나면 다시금 너희들을 어디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여 줄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징계하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노예생활 하다가 70년이 기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줄게, 건져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사들 다 그런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얘기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신이 그렇게 내가 벌받는 너희들 징계받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징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불러준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 나타나서 사람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타난 그 신한 존재가 나타나 얘기하는 신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고 나온다 있지만 그런 신이라는 작자 나타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별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말해주는 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잊을만 하면 잊을만 게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야. 돌아오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지가 더 잘 살 것 같지. 자유롭게 집을 나간 탕자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장사해서 뭐 임을 내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더 잘 살 줄 알았더니 웬걸 가자마자 다 창기들한테 다 털려먹고 악한 친구들한테 다 털려먹고 난 절대 거지가 돼서 돼지들도 안 먹는 지엽 열매. 돼지도 안 먹는 거예요. 지엽 열매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다 비로소 집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가정임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돌아오는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오늘 기다리고 말이죠.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걸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나 집을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로 호세아서를 보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창기야. 몸 파는 여자야.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는데 마치 창기처럼 이신저신한테 막 그냥 몸 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 세계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걸 쫓아서 막 그냥 음행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야 호세야 여기 와봐. 너 지금 나가서 너 고멜이라는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 그래서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뭔지도 몰랐어. 누군지를 몰랐어. 나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못 파는 여자네. 창녀네. 예, 하나님 찾았습니다. 야,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이 호세가 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선자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결혼했어. 애기 낳았어. 애기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피게 활동했네. 애기를 셋 낳았어. 이 셋 낳았지만 이 바람둥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갔어. 호세야! 집 나간 뒤에 그냥 찾아서 데려와. 그러면 사방팔방 꼭 살아가는데 어느 그 창기집에 있네. 근데 어떤 악한 포주한테 잡혀가지고 몸값이
몸값이 또 엄청나 비싸네. 그 몸값을 지불해야 이게 데려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포주한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왔네. 한동안 잘 살아. 또 나가. 또 데려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려서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속 마치 병아리를 붓듯이 암탉이 변한 붓듯이 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뭐라고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붓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음란한 여자, 그것이 누구요? 저와 이스라엘. 우리는 음란한 자들입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나와서 음란한 환경에서 나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세상 욕하고 사는 모든 생활이 음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꼭 다른 여자하고 붙어 사서 음란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걸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의 자격이 뭐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죠. 또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 생명을 난 자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참 하나님이야. 참 아버지야. 나밖에 없어. 다른 일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니까 너희들에. 왜 다른 데 가서 자꾸 아버지라고 거기다 절하고 복 달라고 얘기해. 내가 복을 주는 자 나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징계를 내서 자꾸 하나님 내가 잘못을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뭐저 처음에 해보거나 아버지와의 생명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양육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더 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관계, 생명 관계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쭉 이제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이제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짝이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찍 이런 가정의 제도를 놓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이 관계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여러분 여기서 신부라는 개념은 남자들은 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남녀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다 중성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간은 그의 신부여. 이것은 뭐냐?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관계를 넘어서 바로 부부의 관계가 제일 이 땅에서 남녀 관계 중에서 제일 비밀이 큰 것이 뭐냐? 부부관계가 제일 큰 거예요. 이 비밀을 갖다가 이제 이 비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채무같이 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마지막에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제도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지침서를 준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려고 지침서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이 한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야. 거기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나눔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거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왜 아버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왜 아버지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 세상이 많은 요란함이 있고 어지럼이 있고 혼돈이 있고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천진만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다. 이런 보호의 관계를 철저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 참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니까. 왜 다른 데가 자꾸 뒤적거리고 자꾸 찾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의 남편. 남편이라는 게 바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말씀 무슨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관계는 무슨 얘기냐? 불로할 관계인데 양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양은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목동 치는 목자가 양들을 지켜줘야 양이 살아요.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이 동물 중에 다른 동물들은 모르는데 양들은 혼자 못 살아. 약해서. 반드시 목자나 이 목동들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양은 그 철저히 보호 속에 살아가는 양이 바로 동물이 양인데 이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만약에 보호자 없이 목동 없이 목자 없이 양이 들이나 어떤 산으로 갈 때는 사나운 집중 앞에 그냥 물어뜯겨 밥이 된다는 거죠. 형체도 더럽다는 거죠. 양은 혼자 처형할 힘이 없어요. 도망도 빨리 못 가냐. 느려. 이빨이 있으니까 무슨 걸음이 빠르니까 여러분. 날개가 달렸어요. 뭐가 있어요? 양은 정말로 이제 돌보아 주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사이 우리 주변에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렁거리다고 하는데 보호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면 그 양들은 그냥 죽는 거야. 사나운 늑대밥이 되든지 이리떼밥이 되든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양육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그 경를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이 이 의식들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좀 살만하다고 하나님은 등지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그러면 넉달같이 사는 것들이 달라들어서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망가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비유적 뭐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나는 선한 양이다. 선한 양,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으로의 목숨을 버렸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시니 그 죽음, 그분이 선한 목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제 양으로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나운 일인 때가 오면 다 도망간다는 거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야. 할렐루야. 그분만 우리의 왕이 목자가 되시고, 그분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것을 각인, 뿌리, 채취를 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무리 이 땅에 좋은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십니다. 이 철저히 고백수 나갈 때에 이 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를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자,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징계를 본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징계를 주고 막 재앙을 주고 그런 신이 아니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신이야. 근데 왜 징계가 아니? 왜 오느냐? 왜 징계가 오느냐? 바로 악한 자 사단한테 바로 이제 우리가 막 격길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격길로 가면 이 격길로 가면 여기 누가 있어? 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사나운 짐들이 마귀 새끼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가게 돼요, 안 돼? 가면 큰일 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때리는 거야. 아직 가면. 그걸 징계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한다? 징계를 더하신다.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고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두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원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두시고 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하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오해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클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이 라디오나 TV를 보면 채널을 맞춰야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을 맞추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다면 들어지겠어요? 하면 인간이 만드는 그런 라디오나 TV도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가 맞아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 차원에서 만나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고 그 행복을 룰루랄라 할 줄 알았어. 야, 아버지를 맨날 뭐하라 하지 말고 맨날 그냥 뭐 그 아버지 그 고뇌 앞에서 맨날 뭐 그냥 기기 줬더니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뭐 자유롭게 살고 자유가 자유롭지. 죄를 짓는데. 그러나 그 죄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영혼을 종먹는 줄은 이 탕자가 몰랐지. 결국 자기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서 이제 지경이 이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용기를 내서 돌아가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지금 가장 복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천만의 말씀. 그거를 지금의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족하다. 너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해라. 두 번째, 이 집을 나간 보면 장녀는 뭐냐? 사랑받을 수 없는, 호세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어. 이 여자는 이 여자 몸판의 여자로서 무슨 사랑받을 여자가, 무슨 사랑받을 그런 이 건덕지에 있겠어 이 여자가. 에? 그러나 이제 호세라고 하는 이 남자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단 말이야. 그건 뭘 말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처음에 구매같이 그렇게 음탕한 여인이요, 가늠한 여인이요, 가진 악을 행한 여인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 중에서 양은 절대로 목자나 목동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지금도 그 양이 있잖아. 지금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날 TV에 보니까요, 양이 털이 얼마나 많은데 무게가요 한 4-50kg 넘는 거예요. 4-50kg. 그러니까 그 털이 얼마나, 털이 그냥 털이 아니라 거기에 막 찐득이, 거기에 막 각종 원래 털이 얽혀가지고 그냥 눈도 다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냥 그 못 먹어서 먹을 수가 없어. 얼마 털이 나는지. 그거를 이제 그 양을 붙들던 사람이 그 이발 기계로 깎아준대. 털이요. 그 털만 미식기돼요. 그걸 뺏겨나니까 양이 조그만 양이야. 양은 혼자 생존이 불가한 동물이에요.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걸 뭘 말하냐? 우리가 양이 혼자 뭐 살아있으니까 자기 혼자 잘 살 것 같지. 그렇지만 양이 목자의 돌봄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보호해주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믿는 것 최고의 복이라는 거지요. 탕자를 통해서 불평하지 마라.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야.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여기를 떠나서 뭘 해보면 잘 될 것 같고 잘 뭔가 더 멋있게 될 것 같이 천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와 양을 관계되면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목자의 관리를 잘 받고 사는 양이 푸른 초장에 어디에요? 맑은 시냇 물가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그 말씀.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사랑을 깨닫고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됨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라고 늘 그 마음에 그 은혜를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받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인대로 살면 안 돼. 내 본능대로 살면 다 망해. 맡기는데 본능을 자극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재밌는 걸 누리라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살면 끝이야. 무슨 죽음이 수세가 무슨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살면 끝이지. 근데 비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 아나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마련하고 계셔요. 근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서 다 먹고 털어버리고 살다가자. 그것이 허랑방탕 탕자의 생각들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부름에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세계로 달려가는 이런 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건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충만 이루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보호와 그리고 관계를 더 온전케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모든 죄의 성들 생활 속에 놀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며 영광 돌기 원하는 모든 죄의 성들 이제 10년 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